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에 메마른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안달복달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권세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늘 찾고 계세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와닿는 바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국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인이 한 명도 아니고 99명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는 의인이 99명이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게 더 큰 기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기뻐 춤을 춰야 됩니다. 웃음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번 두 번째 비유가 드라크마 얘기잖아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도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을 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 영혼 찾는 거거든요. 잃은 양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옵션이 아무리 빵빵해도 위에 썬루프도 있고 타이어도 그냥 고급 휠로 갈아 끼고 그리고 여기저기 장식을 근사하게 꾸몄어도 도로를 못 달린다. 그럼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나는 데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리는 데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 잠수함은 물속을 가라앉아 다닐 수 있는 게 존재 의의가 있는 거고, 교회는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죽을 영혼 살게 만드는 거, 심판받을 영혼 구원받게 만드는 거, 여기에 존재 의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여전도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전도회예요. 남전도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전도회예요. 청년 전도회로 바꿀까? 청년에는 전도회에 안 붙었으니까 안 해도 되나? 아니요. 교회, 학교, 유치원 동부도 마찬가지고 중국어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얘기 말고, 이 두 이야기 말고도요, 찾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찬송 그거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지금 부른 찬양은 세 번째 비유.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동생을 찾아다니지 않는 거죠. 동생을 찾지 않는 거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집안의 탕자 형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죽을 영혼 살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만 찾으시느냐? 아니요. 자,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 헌신자, 충성된 종들을 찾으세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돈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죠.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모여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비명을 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천사 하나가 날아와요. 제단 숯불을 화젓가락으로 집어요. 이사야 입술에 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전하리라. 죄산 받은 거예요. 죄산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 할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 할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라 할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핑계대면 안 돼요. 가방끈 짧다고 물러나면 안 돼요. 여건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자꾸 몸살이면 안 돼요.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돈 계산하다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전부 다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기꺼이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말고도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들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저희의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사람 말합니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력은 딸리는지 몰라요.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줄 몰라요. 역량과 재능 면에서는 좀 초라한지 몰라요. 근데 결정적인 장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으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요. 이게 그들의 강점이죠. 절대로 쉽게 볼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안타까워서 말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간절히 생각할 이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 사정은 어디예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사정을 간절히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 이어서 말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직장, 자기 사업, 자기 장사, 자기 볼일,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부모, 자기 형제 다 자기의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는 않는다. 디모데밖에 없어. 너희 일을 간절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찬송 중에도 있죠.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선한 일꾼 찾으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볼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조차도 안 들리는 거예요.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김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늘 아침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들이 저하고도 교제하고 싶어 하셔서 5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탄식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것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 성도들의 헌신도가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하셔요. 제가 이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는데 속으로는 목사님들은 안 다른가요? 어쩌면 목회자들도 성도들로 다 다르지 않을까. 그 옛날에 부흥회를 한번 하면 옆교회 신자들까지 와서 부흥회 참석을 했잖아요. 새벽기도 1시간 반 걸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1시간 반 걸어왔잖아요. 저 산마다 얼마나 기도 소리가 뜨거웠습니까? 전도 아줌마들 유명하잖아요. 저기 이정아 집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 교회 구역장님들의 가방이요 한때 전 교계 유명했었어요.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근데 요즘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만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시고 또 삶도,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내 존재도,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찾으실 때 바울은 응답을 했죠. 응답을 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삶을 쏟아부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는 말씀, 늘 제가 아마 거의 매일 묵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과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기어이 가는 거예요. 잡히죠, 묶이죠, 압송당하죠. 자, 이제 순교를 예감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임박했어요. 이때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제사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자기 목숨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는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과거형이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잠시 후 순교 당하니까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재림의 날이겠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재림할 때 저는 의의 면류관 쓰고 말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같이 쓰십시다. 근데 아무나 못 써요. 주님이 일꾼 찾으시잖아요. 사명자로 찾으시잖아요. 그때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없이 면류관 쓰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잖아요. 그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요한 사람이 또 있는데 예배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영은 트루스, 말씀. 영은 성령.
진리는 truth,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한 번 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예배자죠. 이삭 예배자죠. 야곱은 언제 예배자가 됩니까?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자다가 사다리가 하늘까지 도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자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첫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다윗 예배자죠. 히스기야 예배자죠. 요시야 예배자죠. 여호사밧 예배자죠. 바울 사도 예배자죠. 디모데 예배자죠. 다 예배자예요. 다 예배자. 하나님을 만나니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살 길은 초대교회를 닮는 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죠.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뭐해요? 바자회? 친목회? 야유회? 다과회? 아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받았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 공동체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은 이렇게 서슬퍼런 위기 속에서 이때만큼이라도 우리 숨어서 각자 몸을 좀 사리자, 이게 아니죠. 더 열심히 모이죠. 모여서 뭐를 해요? 예배드리죠. 예배하면서 뭐예요?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부흥의 불이 붙을 텐데, 하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뭡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지 않는 거, 이게 습관입니다. 그냥 안 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습관이에요. 집에 있어요. 바쁜 게 아니에요.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해외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게 집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리 방황하고 있어요.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홀짝 거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체할지어다 이럴 수는 없고, 왜 그때 거기서 커피 홀짝 거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달려 나와야죠. 여러분, 달려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느냐? 자, 그 전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제 전제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찬양대 좋았어, 오늘 찬양 은혜로 왔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 얘기지. 진짜 본질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예배도 비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춘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대, 조명, 음악, 시스템, 준비 다 갖춰놔서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드는 거,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핵심이다. 이거는 대전제예요.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합하지 않으세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합하세요. 사람과 예배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예배를 거절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예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떤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지는 게 외모가 달라지고 능력, 은사 나타나고, 이건 둘째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충만한데 마음이 딱딱하다, 공격적이다, 적개심이 가득하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굳은 마음은 빠져나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에스겔 36장 말씀이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새 마음이 생겨요. 새 마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항목이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틀려 먹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어요. 마음은 사업에 가 있어요.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가 있어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몸이 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거죠. 마음 본질이다.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웨슬레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잖아요. 영국이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지기 직전일 때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운동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나요.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자유평등박애, 단어는 근사요. 자유평등박애. 그런데 피해 혁명입니다. 진짜 많이 죽였어요. 단두대로 아예 목을 잘라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영국도 동일한 혁명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겪어요. 역사가 레키, 일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레키가 이 공로를 웨슬레이에게 돌려요. 웨슬리 부흥운동에. 웨슬레이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을 휩쓸면서 감옥의 죄수들이 사라지고 거리 술집들이 떠나가고 사형수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시가, 마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얼마나 엄격하냐.
구역장들 훈련시키는 이 구역장 개념이 웨슬레에게서 나온 겁니다. 웨슬레. 이 구역장들이 하루에 2시간 기본 기도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대단하죠? 목회자들 말고. 이분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요, 견뎌하지를 못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 고개 숙인 사람, 딴짓하는 사람 보면 막 속이 막 힘들어. 그럼 막 이러잖아요. 아내가 가끔요, 목사님 이거 좀 하지 말라고, 이거 좀. 이거 하는 순간 분위기가 그냥 싸해진다고 그냥.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해요. 그럼 누군지 알아요, 대충 이게. 그럼 내가 너무 과한 건가? 그러면은요, 이 역사를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이 웨슬리 목사님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 몇 명이 졸아요. 어떤 사람은 입 벌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 들고,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이 목사님이요, 갑자기 소리를 빽질러요. 불이야! 난리가 나서 교인들이요. 어디 불났습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엄숙하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도 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멍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불 말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그 사람이 가게 될 지옥불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떠올리고 나면은 내가 웨슬리 목사님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운 남자구나. 나는 지옥 가게 될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참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응답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는 분들 아멘.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는 상이 있어요. 예배자에게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으세요. 사람들이 둘러섰어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혈류증 여인.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빈혈 당연히 오죠. 몸은 더 악화됐어요. 돈은 다 날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내 병, 12년 동안 뛰어난 의사들, 탁월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던 이 중병도 고쳐질 거야. 기운 없는 여자가요, 군중들, 그중에 남자들도 많은데 그 비집고 들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율법에 의하면 이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거 욕 바지로 얻어먹어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12년간 피를 냈으면 냄새도 날 겁니다. 그런데 다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오면서 이 하혈이 그쳐버렸어요. 예수님이 멈춰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이 멈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도 손대고 저 사람도 손대고 그 사람도 손대고 미리 밀려 저리 밀려 막 이 사람 저 막 손을 대는데 한 사람 특징에서 누가 손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무리들이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아니야, 내게 손댄 자가 있어.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군중들도 분명히 손을 댔는데 이 여자에게만 기적이 나타났던 이유는 뭐냐?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걸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고 이걸 정말 믿고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이 말씀 듣는데, 똑같이 설교 듣는데 누구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삶이 변화가 돼요. 신앙이 뜨거워져요. 응답이 이루어져요. 근데 누구는 아무런 변함도 없고 세월이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나이만 먹을 뿐이에요. 신앙이 예전에 지금이나 뜨겁지 않는 게 매일 반이에요. 왜냐? 믿음이 없이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어. 이러고 들으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핵심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온전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의 첫 번째 장이 예배를 다루고 있죠. 이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대요. 왜? 그들이 드리는 예배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마음만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나?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물 총독에게 갖다 줘봐.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요, 영향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게 진한 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할 때요, 대충 선물 안 합니다. 이 알맹이도 그래도 괜찮은 걸로, 포장도 그래도 이쁘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총독조차도 야, 이게 뭐야, 너 나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서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울고 불고 막 아비규환이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긴박한 순간에 야, 여자들 대피시켜, 아이들 빨리 숨겨, 남자들 무기 준비해, 칼 준비해, 창 준비해, 방패 준비해, 활 준비해, 너 외국에 빨리 전령으로 가서 원조 요청해. 이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뭐하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거기에 온전한 번제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역사하세요.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없는 사람, 준비도 미처 못했는데 블레셋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때 나온 말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끝나자마자 죽으라고 달려왔는데 예배 늦었다. 예,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충분히 아세요. 근데 버젓이 시간이 남아 도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5분, 10분, 20분 지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온전한 예배일까? 여러분, 대기업 회사 면접 시험 볼 때 30분 늦게 간 사람 합격 가능성 있어요? 제로죠. 그걸 누가 써요? 그거 어디다가 써먹어요? 어디다 신뢰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늦어졌어요. 자, 11시 예배인데 11시 10분에 늘 와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12시로 넘겨요. 그러면은 11시 10분에 오면은 50분이나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2시 10분에 와요. 여러분, 진짜요, 정확하게 15분 늦는 사람은 늘 꾸준하게 초질관, 일관성 있게 15분 지각을 해요. 10분 지각한 사람은 꼭 10분 지각을 해요. 여러분, 이 버릇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자, 네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자신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배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이렇든 저렇든, 내 정서가 이렇든 저렇든, 내 기분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도져요. 사람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바울 사도가요,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잖아요. 이 광야는요, 속상하는 일이 많은 것이 광야고요, 모자라고 힘든 일이 많은 게 광야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길이 좀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험한 길이 나타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은데 만나만 내린다고 원망하잖아요. 애굽 있을 때 고기, 참외, 왜, 마늘, 파 먹은 게 생각나거늘 여기는 없네 그러잖아요. 마라의 순물, 무리바이는 물 자체가 없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불뱀이 쫓아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게 광야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모자란 건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지치는 건 맞아요. 마음 상한 건 맞아요. 곤란하고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배고플까 봐 만나 먹이시고, 고기 필요할 때 메추라기 먹이시고, 말에 있음을 달게 하시고, 무리밥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 더울까 봐 구름기둥 주시고, 밤에 추울까 봐 불기둥 주시고, 아말렉 이기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 장대에 달린 구리뱀 보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 축복, 기적, 돌보실 역사심도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 생활은요,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고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과 감사하고 기쁘고 능력도 기적도 역사도 살아계심도 위대하심도 경험하는 것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처지, 우리 여건, 우리 감정, 우리 기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초질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열받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짜증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감정이 사고를 하면 예배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가요.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는데 쭉 끊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상달되지 못한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인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내게 어려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쳐넣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따라해보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성경 가르치며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는 자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또 여기는 여러분들은 저를 비록 불쌍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불쌍하게 여기고, 성도들끼리도 세상 기준에서는 동정하지 마, 기분 나빠, 너 불쌍한 눈 하나 쳐다보지 마, 짜증나, 이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눈이고요, 이 눈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못마땅한 마음만 가득하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처음 용서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용서, 완벽한 용서를 받는데, 이 큰 용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용서를 받아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기도문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심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데 또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 때문에 예배가 상달 안 되고 기도가 차단되고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나갈 때도 이 주제를 가급적 다루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되게 하는 거, 죄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봐요, 욥이 10 아들딸이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나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서 살점이 뜯어져요.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파 보더니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에 빠져있는 욥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인간이 나타나더니 창을 찔러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그 곤경에서 돌이키셨다. 용서는 나 혼자 억울하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결국 내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에 입각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 전에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로 연결되어 나가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 보고 마지막 제목인데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영광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예배자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들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가 진짜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라고 믿는다면은 그 예배가 많을수록 또야 이 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와, 또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기쁨으로 작용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예배가 진짜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 이거죠. 뭐 어디에서 딴 거 하는 것보다 제일 좋던데 예배 드리는 게.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작은 아이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큐티 모임도 한다. 또 뭐 예배 금요일 날인가 어딘가 또 예배 드리러 갔다 오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보다 훨씬 기쁜 거예요. 훨씬. 그치 예배자가 돼야지. 자, 손 들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로마의 카이라를 서로리리리야 로마비아마 카이라를 거이를 서로리리마이라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라를 서로리리미야마이라를 서로리리마이라리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르마이라리야 에베마이 카이라를 서로리리 케베마이라를 서로리리마이라리야. 언제부터 예배가 힘이 되어버렸나이까? 언제부터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나이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로코르마 카이라리 세베마이라리 서로리리마이라리야 아바비아마 카이라리 세베마이라리마이라리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여 성전의 무의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무의를 힘쓰고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선에게 닮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 전고동 바이들, 또 유초동 바이들, 우리 유치 바이들까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로코르바카르 사이르 케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알라 로이르 서르르 세비바카이르 세비바이르 바이르리알라 로라마카이르 케비바이르 서이르리 바이르리아 에비마카이르 세비바이르 서르르리아 로코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서르르 서르르 케비바카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세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 서르르 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알라스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리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이게 본질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로코르바 카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 서르베르 바이르리아 라비아마라 이르리 바이르리 세비바이르 바이르리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되길 원합니다. 에비마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 서르베르리아 아바비아마 카이르리아 라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아 로소이르 서르베 카이르리아라 로르바 카이르 케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세비바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아 예배 목이 마르게 해주세요. 예배 갈증이 나게 해주세요. 로바카 사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 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아 그 예배자 라이르 마이르리아라 로코르마 카이르 케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세비바이르 서르르 케비바이르리아 로코비아마 카비아마 카비아마 카비아 바이르리아 레비마이르 세비바이르 서르르 바이르리아 카이르리아 로코바 카이르 케비바이르 서르르리아 로소이르 서르르 케비바 카이르리 바이르리아 스카스카 하나님 한국에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독재 방역 정치 방역에 하나님 예배를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아직 회개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주님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번 또 절정에 접어가며 회개하게 해주세요. 로이르리 서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아사라비르리아 로코비아마카이르리아 로바비아마카비아마카이르리 세비마이르리 바사라이르리아 하나님 로이르리 서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서이르리 세비마이르리아 아바비아마카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서이르리 세비마이르리아 로이베야 아바비아마카이르리아 로르베카 사이르리 서이르리 코이르리 케비마이르리 세비마이르리 서라바이르리아 레비마카이르리 세비마이카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케비마이카이르리 서라바이르리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에비마이르리 세비마이르리 서이르리 케비마이르리아 레카비아마카비아마카비아마카이르리 로소이르리 서라바이르리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장애물이 넘어가지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비아마라 로컬바카이르리 케비와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마카이르리아 아바비아마카비아마카비아마카이르리 소이르리아 에비마이르리 셰비마카이르리 소이르리 마카이르리 소이르리아 라이르리아 스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만만치 않은데 딱지대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달려나온 성도들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것도 예배 관련 찬양. 아무도 예배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인원수 상관없어요. 모세가 혼자 딱 한 명 서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예배하는 자가 있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힘차게 찬양하고 자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하니 성령이 오셨네. 하메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시 한번 손 드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폐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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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이달이
소리를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아바비아마 카비아마 카비아마 카라바이러리아 로르리아 카이사이러리 케비마 카비를 바이러리아 로소이러리 소리를 케비마 이카르마 이카르마 바이러리아 로이러 소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리를 바이러리아 라비아마라 라비아마라 로소르마 카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리를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리를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마가 따라마 오성절 그 성령의 불 우리 예수의 교회 예수의 성경에 그대로 교회 연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진료 상대한 교회 성령의 불 복의 불 대가성은 불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 이르니 세미마 카이르니 서레를 바이르냐 로커 이르니 카이르니 서레를 바이르냐 라비아마 카비아마 카이르니아나 로서 이르니 서레를 케미아마 카이르니아 에베마라 로서 이르니 서레를 케미 카이르니 서레를 바이르냐 주님 한국에 이대로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걱정합니다.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사망의 힘으로 능력으로 쓰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옵소서. 라비아마 로커 이르니 케미마 사이르니 서레를 바이르냐 스카스카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